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날이 다가왔을 때 이 세상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고난과 핍박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장차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실지를 나누어 보았다면요, 오늘부터 나눌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의 지적인 공격이라는 또 다른 대적이 등장합니다. 핍박과 고난이라는 외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아픔을 주고 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많은 거짓 교훈과 이단들 역시 교회를 황폐하게 하고 영혼들을 다치게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살펴볼 주제들 역시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이고요,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여러 미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해 가야 할지 알아가면서 우리 신일교회가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바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야. 아멘. 이 말씀처럼요, 당시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주님의 오심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그러면서 일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만나지 못한 채 죽게 되었을 때,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으면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짐으로 인한 문제를 겪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 50명도 넘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 종말과 관련하여 그러한 거짓 주장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은 그때만큼이나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안 오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거짓 가르침이 참으로 많이도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양한 세상의 논리를 덧붙여 양쪽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종말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교회 역사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 볼 수 있기도 한데요, 무슨 말이냐, 사실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에 모조품이 생기게 마련이지 흔하고 가치 없는 것을 모조품으로 만드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곳을 여행으로, 특히나 패키지 여행으로 가게 되면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러야 하는 쇼핑 코스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 중에는 대놓고 짝퉁 시장, 모조품 시장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중국에서 그런 곳을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나와 있는 시계나 가방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곳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짝퉁일 거라고 생각하고 봐서 짝퉁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 진짜와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사진을 보시면서 어느 쪽이 진짜이고 어느 쪽이 가짜인지 구분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다 진짜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서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곳에 가보면 에르메스랄지 롤렉스랄지 이런 명품 브랜드는 흔히 만나볼 수 있어도요, 라면이나 생수 같은 것들은 찾아볼 수 없기도 한데요, 제가 라면이나 물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 것들은 굳이 모조품을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모조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무언가에 대해 모조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보여준다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꽃이라 할 수 있고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종말 또는 재림과 관련한 많은 모조품들이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고요, 때로는 그러한 거짓 교훈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거짓 교훈이 많이 나타나는 주제일수록 더욱더 주어진 성경 말씀을 면밀히 살펴서 그 거짓 교훈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자꾸만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것은 물론 남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괴계가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혹여라도 나의 욕심이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음 주제들을 나누며 좀 더 자세히 나눌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거짓 선생들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다시 오셨다라며 거짓 주장을 펼쳤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은 그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크게 봐서 두 가지라 할 수 있고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영으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거짓 선생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세 가지인데요, 바로 영으로, 말로, 편지로이죠. 이때 영으로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이름을 참칭하면서 성령님께서 자신에게만 특별히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며 성경을 넘어서는 무리한 주장을 통해 거짓을 전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성경의 직접적인 저자가 되시기도 하시고요, 당연히 그런 성령님께서는 결코 성경을 넘어서는 자신만의 뜻을, 다른 뜻을 가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시는 분도 아니셨어요. 당신을 통해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주목하게는 할지언정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은 아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경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성령님을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답을 갖길 원하면서요, 자꾸만 성경을 넘어서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주장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준 것을 넘어서는 거짓된 주장임을 얼마든지 알 수 있음에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꾸만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리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 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뜻을 펼치시는 분은 아니심을 기억하면서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경에는 담배나 마약 이야기도 안 나오고 컴퓨터나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도 없다고, 성경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다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은혜 안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구원의 길만을 가르쳐주고 경건생활과 관련된 지침들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경건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까지 이미 다 말씀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요, 성경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의 계시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에 담긴 의미라 할 것이고요, 그런 만큼 성경을 벗어나는 주장, 성경을 넘어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려는 이야기는 절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우리 신앙의 온전한 기준이자 중심으로 삼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지, 내가 영으로 들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한다거나, 성경의 진짜 의미는 나만 혹은 특별한 어떤 선생님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요, 그럴수록 그렇게 성령님을 빙자한 헛된 이야기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어리석은 일들은 더욱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럴수록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말씀을 부족하다 여기며 다른 방법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는 이미 그 자체로 어리석은 것임을 기억하며 말씀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이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헛된 주장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마지막 때에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른 길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말로 그리고 편지로 그렇게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때의 말은 거짓 선생들 자신들의 말이 아닌 사도 바울의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에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지나온 교회에는 편지를 통해 목회적 가르침을 전했던 바울의 사역적인 특성상 대부분의 교회가 바울의 육성을 직접 듣기보다 편지를 통해 바울의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생각하면 바울의 말을 근거로 삼는 것이나
그의 편지를 근거로 삼는 것은 사실상 하나라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 누군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 주님이 벌써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나한테 말해준 것이라 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아니라 누구라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혹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매우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근거로 어떤 이론을 주장했을 때, 더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 아직 믿음이 어린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그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척이나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심지어 바울이 그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이후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라며 편지를 보냈대. 자기가 보낸 것이 틀림없다는 표시, 요즘으로 치면 서명 같은 것을 첨부하여 함께 보냈는데요.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편지를 보니 바울의 서명도 있다고, 그래서 이 편지에 기록된 말은 틀림없는 바울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 해도요, 저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 다른 교역자들 누구라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도 많이 듣게 되실 텐데요, 아무리 여러분이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분이 전하는 이야기라 해도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유명한 분이 쓴 책이라고 그 책에 담긴 내용이 다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려 해서는 안 되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 분들이 마음 다해 남기신 귀한 말들, 귀한 글들과 그 안에 담겨진 지혜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고 잘 배울 수 있어야겠지만요, 그 어떤 가르침도 성경보다 우선한다거나 그것을 근거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최근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참을 쓰다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 그 이야기만 기억에 남을까 싶어서 결국 다 덜어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단을 포함해 많은 교단들이 특정한 누군가와의 교류,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자리는 가지 마셔야 하고요, 그런 분의 이야기는 웬만하면 여러분의 머리에서 아예 지우시는 것이 맞습니다. 꼭 우리 교단이 그렇게 정했으니까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 아니라도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좋은 목사님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고요. 그렇게 좋은 말씀만 많이 들으시고 건강한 예배의 자리만 찾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가시고 키워가셨으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도 들의 꽃과 같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도 들의 풀과 같아서요, 그 모든 것들은 얼마 안 가 사라지고 없어질 뿐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토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와
모든 시대에 영원토록 적용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지,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말했다고 그것을 무작정 따라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성경만이 기준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길이지, 사람의 말이나 글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또는 우리의 믿음 생활과 관련하여 어떠한 미혹의 말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충분히 잘 알려진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 전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분별하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서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여기까지요. 다음은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일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먼저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를 찌른 자도 함께 보고,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에서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이단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 하반부 말씀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인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입하며 여러 거짓 주장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날로 어두워지고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되고요. 그런 우리를 향한 여러 거짓 주장들이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게 될 텐데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런 세상의 말 대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 없다 해도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다 마침내 죽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영생을 얻을 자들임을, 영생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보다 이미 더 좋은, 더 많은 것을 이미 얻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우리를 요동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려는 세상의 논리에 지지 말고 말씀 위에 서서 세상과 싸우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를 향한 영을 내세우는 미혹, 사람의 권위에 기댄 말과 글을 내세우는 미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한 것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완성된 해답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아 그 해답 안에서 모든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